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인이면 20세 이상이면 반드시 이 3대 절기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3대 절기. 자,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애굽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그들의 대표인 장남, 가축으로부터 모든 바로의 장남까지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그의 문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모든 죽음의 신이 넘어감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하셨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절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절기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소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이 유월절로부터 7번 안식일이 지난 날이라고 해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보리를 처음 거두는 그런 시기였기에 맥추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오순절 이후에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혹은 7번 안식일이 지난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무슨 절기일까요? 네? 추수감사절. 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죠.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네, 초막절. 또 이제 모든 추수를 거두어 창고에 드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초막절 또 혹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키도록 그래서 3대 절기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추수를 거두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이 수장절,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 이 절기를 지키며 그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며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대신 대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셨고 살아나게 하셨고 자유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을 수도 없었고 이 죽음의 심판에서 살아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맥추절도 마찬가지죠.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그들은 이 추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추수를 해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광야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지만 그들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며 옷이 떨어진 사람 하나 없었고 신발이 떨어져서 발이 부르튼 사람 하나도 없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그들을 지키셔서 40년 광야를 살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결코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모든 백성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으며
자신을 지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침략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의 오늘, 즉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처음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그는 홀로단신이었습니다. 자식 하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번성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애굽의 노예로 지금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추수의 축복을 누리며 그것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에는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자신의 시작과 출발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그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그지글러나는 사람은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태도가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는 생명을 걸고 지켰지요. 사자의 팔톱과 곰의 팔톱에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양을 지켰습니다. 자기의 양도 아닙니다. 자기 위에 형들 7명이 있습니다. 자기 양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양을 목숨 걸고 지키며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양 전체를 바로 이 다윗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여주신 것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그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하여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그는 태도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언제 빠져나가나 언제 도망가나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충성했습니다. 얼마나 충성을 했는가 하면 노예인 요셉에게 주인은 자신의 아내 이외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를 얻었던 것이죠. 그만큼 충성했습니다. 심지어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얼마나 충성했는가 하면 그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었습니다. 거기서도 충성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죄수들의 얼굴만 보면 그들의 마음을 살필 정도로 그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충성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요셉의 태도를 보시고 요셉을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시고 세상 전체를 그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12권짜리 소설인 대망에 보면 일본의 3대 영웅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특히 앞부분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임진왜란의 원흉인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출세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히데요시는 아주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원숭이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원숭이입니다. 또 외모도 얼마나 초라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그것도 가난한 집에서, 그것도 첩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정말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다 노부나가가 24살 때 이 히데요시는 그의 신발을 관리하는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 노부나가가 화를 내지요. 신을 신으려고 하니까 그 겨울에 신이 따뜻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거 깔고 앉았구나,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이때 히데요시가 자신의 가슴에서 신발을 꺼냅니다.
주인님이 신발을 따뜻하게 이 겨울에 신기 위해서 자신의 품에 품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살 차이인 주인에게 그는 정말 지나친 충성을 했죠. 아부도 계속하면 소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히데요시는 이 태도 하나만으로 그들의 상관들에게 결국 인정을 받고 기회를 잡아서 나중에 일본 천하를 통일하게 되지요. 여러분, 감사도 태도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비록 지금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며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천국에 가서도 불평한다고 해요. 모든 것이 갖춰진 완벽한 세상 속에서도 그들은 불평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를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주인이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꾼들을 부르러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전 6시에 일꾼들을 만나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일꾼을 불러 들어옵니다. 또 정오 12시에 나갔는데 여전히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도 불러서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했고 마지막 5시,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이 없어서 종토록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데려다가 품꾼으로 씁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오후 6시 일이 땡 마쳤습니다. 주인은 이상하게 마지막 데려온 일꾼부터 품삯을 지불합니다. 근데 마지막 포도원에 와서 1시간 일한 일꾼에게 하루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지불합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아니 무엇보다 최초에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자신은 훨씬 그것보다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기대하고 있는데 자신에게도 역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 먼저 온 일꾼, 첫 번째 온 일꾼이 아주 주인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따집니다. 아니 나중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셨는데, 아니 저는 하루 종일 온종일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원망하며 따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일꾼을 향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대답하며 그 불평하는 종을 품꾼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재미있는 것은 처음 온 일꾼, 그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처음 온 일꾼과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데려온 일꾼들에게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아니하고 상당하게 주리라 이런 말만 하고 데리고 오게 됩니다. 사실 처음 온 일꾼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데리고 올 때 뭐 하고 데리고 왔어요? 약속하고 데리고 왔다고요. 몇 데나리온 줄 거?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 줄 것을 약속하고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은 이 약속을 지켰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6시서 왔다 하루 종일 일한 이 일꾼은 주인에게 따질 것 없습니다. 불만 가질 것 없어요. 왜? 주인은 약속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자,
두 번째, 오후 9시에 데리고 온 일꾼, 12시에 데리고 온 일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오후 3시, 마지막 1시간 남기고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나서 한 데나리온씩 받은 일꾼들은 뭘 받았을까요? 뭘 받았어요, 주인으로부터? 자, 품삯을 받았죠. 품삯을 받았는데 주인으로부터 어떤 품삯을 받은 거예요? 자기 일한 대가를 받았습니까? 자기 일한 대가를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기는 12시간 일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의 품삯을 쳐서 주인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온 사람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은혜 받은 거예요. 왜? 자신이 일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더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한 것처럼 그렇게 주인이 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온 사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과연 자기의 일한 대가를 충분히 받았을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왜? 처음에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처음 온 사람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 이 주인이 이 일꾼을 선택해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놀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가족과 함께 하루를 굶어야 했을 것이지요. 처음 온 일꾼이 몰랐던 것,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계약 자체가 이 일꾼, 품꾼에게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사실 이 사람 말고도 일꾼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아니 9시에 나가도 일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심지어는 저녁 5시에 나갔는데도 일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널려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이 사람을 선택해서 한 데나리온을 준 테니까 오늘 나의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이렇게 사실 그를 선택해 준 것입니다. 그럼 선택 자체가 은혜였죠. 그의 시작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는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도 없었고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일꾼이 잊어버렸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신의 처음, 자신의 시작, 자신의 출발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주인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열심히 일했지만, 그러나 이방인은 나중에 와서 일한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비유에서 그겁니다. 바로 모든 일꾼들은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첫 번째 그 품꾼처럼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일한 것의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눈이 좀 자꾸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아무래도 종양 같다고 바로 지금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가 심각하게 되면 그 한쪽 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덜컹했겠습니까? 여러분, 시력을 잃어버린다? 이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수술을 시작하고 보니까 막상 종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작은 혹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수술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된 그분은 교회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로또 당첨됐습니까? 아니면 그가 승진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전에 보던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인데 그는 너무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길거리에 지나다 꽃을 보고도 감사하고 웃는 아이의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지고 무엇인가 없던 것이 생겨야 감사하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지 이전에
눈으로 보던 것을 여전히 계속 볼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를 확신함으로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요, 보호하시고요, 공급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유지하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가능한 일이고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직장이 싫어서 할 수만 있으면 당장 때려치우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때려치우고 싶은 직장이라도 여러분 일할 곳이 없어서 오늘도 수많은 곳을 헤매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거는 꿈 같은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속속이면 아유 저 제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그렇게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아이를 갖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 속썩이는 자녀 하나를 갖는 것 그것이 그분에게는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집을 치우면서 불평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집에 이렇게 방을 어질러 놓는 건강한 아이가 있음에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암 환자를 돌보았던 호스피스가 그가 쓴 에세이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해버린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분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그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는 것 당연하고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암으로 투병하며 어제 죽어가신 그분에게는요 오늘이라는 것이 그분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일을 오늘로 이렇게 평범하게 아무런 일 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이 모습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치열하게 병과 싸우다 죽어가는 환우들에게는요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로 꿈 같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비난하고 또 비판하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그러나 여러분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탈북한 여러분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지금도 작은 쪽배 하나에 목숨을 걸고 저 지중해를 나서고 있는 시리아 난민, 아프리카 난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저 공중으로 포탄이 날아다니며 총알이 날아드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유의 나라 그리고 이 풍성한 축복의 나라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길은 지금 없는 것을 우리가 더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연히 여긴 것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보지만 여러분 이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이런 것들을 보이실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서 오늘 교회에 왔는데 건강을 잃어버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 여러분 가정을 잃고 혼자가 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을 잃어버린 분, 또 자녀를 잃고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이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찾으며 하루 한 곳 두 곳 방황하시며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미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자녀가 결혼해서 손자녀를 다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사는 것을 보면요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아주는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에 간섭할 필요 없어요. 뭐 콩나라 판나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여러분 살지 못하고 깨어지고 고통을 겪는 그런 자녀들의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들에게 뭐 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잘 살아주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잘 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보면 평범함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공중에 저 날아다니는 새, 여러분 들의 백합화 피는 것, 이건 일상으로 여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상과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 1, 2년 정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도 못하고 함께 셀 모임도 갖지 못하고 또 반가운 모습으로 악수도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하고 또 셀원들끼리 함께 모여 교제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여러분 이런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 이 일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 영혼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감사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귀와 사탄은 항상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밀어넣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 마귀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의 영혼에 감사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빠르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리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그가 볼 수 없었고 전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길,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전혀 길이 없었어요.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보게 해 주시리라.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 사이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바다를 갈라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셨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시키셔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무엇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에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무나 그저 무턱대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 궁정에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궁정에 나가는 길을 통과해야만, 그 문을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영광 앞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분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에 이렇게 우리가 도어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도어록에 뭘 입력해야 돼요? 비밀번호. 몇 번인지 아세요? 네? 우리 교회 비밀번호, 이 현관으로 도시는 비밀 뭔지 아세요? 알아요. 네. 그러니까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는 알려주지 않죠. 이제 그걸 누르면 문이 딱 열쇠 문이 열려요. 그래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왜? 아무나 들어오게 되면요, 들어와서 여러분 물건 훔쳐가고요, 심지어는 저 헌금도 훔쳐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도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저렇게 현관에 도어록을 만들어 놓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그 문에도 비밀번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100편 4절에 그 문에 어떻게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이 비밀번호를 쳐야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궁정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통장 들고 다니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은행만 있으면 그 은행에서 ATM에 가서 비밀번호만 누르면 얼마든지 통장에서 자기의 돈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도 요새 비밀번호가 너무 많죠. 뭐 스마트폰에도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또 은행 가도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무슨 쇼핑에 들어가도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집에 들어가도 현관에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너무 비밀번호가 많아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은행에서 찾는데 그 은행의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리 내 통장에 10억, 100억이 있어도요, 그 돈은 절대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비밀번호를 넣어야 그 통장의 문이, 그 은행의 통장 문이 열리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저축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번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왜? 비밀번호를 눌러야 비로소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열릴 것이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닫혔던 것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신다는 이 열어주신다는 것은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문을 두드리게 되면요,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드려서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되면요,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지요. 말라기 3장 10절에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무엇을 열고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복을 주신다. 그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하늘의 창고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이 증언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늘의 창고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보물과 자원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복에는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복 아무리 받아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신령한 자리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게 되면요 거기에는 물질적인 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요 이건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아주시는데 여러분 뭐가 부족하겠어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아이디어 하나로 전 세계 모든 부를 지금 모으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를 이 하늘의 문을 여시면요 이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 없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돈 없다고 가진 거 없다고 여러분 학벌 없고 지혜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하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 하늘 창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 하늘의 창고, 하늘의 부요함을 그들은 보고 체험했어요.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이 세상에 그분은 뭐 두려워하고 부족할 것이 없어요. 왜? 이미 하늘의 창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가진 것이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되거나 채워질 수 없었던 것이죠. 엘리야도 그렇고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심지어 여러분 죽는 것조차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풍성한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비밀 번호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감사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주실 때 여러분 인간의 모든 한계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누가 과연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미래의 기적을 오늘의 삶으로 이끌어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늘 먼저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인 군중이 장정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여자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되는 군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건 뭐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예요. 이게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늘 창고를 열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들이 나누어 줄 때마다 불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니까 하늘의 창고를 여시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이죠.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울고 늦게 왔던 예수님을 마르다는 원망하죠. 왜 주님 지금 오셨습니까?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마르다를 향해 말하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보았나이다. 감사. 이미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나야 감사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셔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시니까 그 죽었던 자, 썩어서 냄새나는 자가 머리와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오고 주님께서 풀어놓으라. 그리고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미래에 있을 일들이 오늘 현재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사로도 하나님은 미리 감사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미리 감사하셨어요. 늘 주님께서는 미리 감사하심으로 앞으로 일어날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 이미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하늘문을 여실 수 있는 이 감사라는 암호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도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은행만 있으면 가서 비밀번호 누르면 우리가 거기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실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미래도 그러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미리 믿음의 눈으로 회복된 미래를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미리 감사를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 몸이 병들어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내 몸은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여러분, 감사하며 한번 미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 보십시오.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나의 삶은 회복되리라. 그래서 빚도 다 갚을 것이고 가정도 풍성해질 것이며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구제와 선교를 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곡간을 갖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아이가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래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이 시대의 에스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며 선포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 그 기적을 현실에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우리 주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오늘의 현실로 다가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